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치유자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저희들이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고 또한 주께서 천직의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병든 자에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저희가 병든 부위에 손을 얹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주일학교는 우리 있도록 하고 우리 성경은 로마서 8장입니다. 예, 지난주에 봤던 똑같은 구절인데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성경을 다 찾아서 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이 없는 분들은 여기 우리 비치되어 있고요. 또는 이제 셀폰으로 요즘 앱으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신약 성경 249페이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며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이 성경이 이제 여러 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노래로 된 것도 있고 또는 뭐 시로 된 것도 있고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도 있고 이렇게 예언을 해 놓은 것도 있고 이렇게 편지를 쓴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역사에 관한 책들을 읽으면은 그냥 재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이긴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도에 관한 역사이기 때문에 그걸 읽으면 뭐 이해도 어렵지 않죠. 그냥 사건들을 쭉 기록해 놨기 때문에 재미가 있어요. 예언서들은 어렵죠.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해놓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사야서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거의 한 7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할 그 십자가의 고통에 대해서 그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시간이 지났고 그 사건들을 다 겪었기 때문에 보아왔기 때문에 그 일들이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예전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해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언서의 많은 부분들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언서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해놨죠. 대부분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도 주로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선지자들은 이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가 없었어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또는 초림과 재림이 지금은 우리가 알죠. 초림과 재림이 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한순간 같은 때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벌써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신 게 2000년 전입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기원 전, 기원 후로 이제 나누게 되죠. 그리고 2000년이 흘렀어요.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이제 교회 시대라고 해요. 초림과 재림 사이의 이 시대를 교회 시대라고 하는데 예전 선지자들은 그것을 알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그게 초림 때 처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사건인지 아니면 두 번째 다시 오실 때의 사건인지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이렇게 긴 시간이 즉 교회 시대가 있을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예언을 하긴 하는데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잘 모르면은 예언서를 읽을 때 헷갈립니다. 이게 어느 때 얘기하는 거지? 이게 예수님 처음 왔을 때를 예언한 것인가? 아니면 재림할 때 있으려나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인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모습으로 옵니다. 그래서 예언서에는 항상 거의 두 가지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 초림 때, 예수님 처음 오실 때 예수님의 모습. 그때는 고난의 종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언서의 고난의 종에 대한 얘기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얘기예요.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항상 같이 예언이 따라오는 게 뭐냐면 영광의 왕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 때의 예언이에요. 그때는 이제 예전에 그러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왔습니다.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왔어요. 그래서 마치 어린 양처럼 또는 아기 예수로 아주 연약하게 왔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도 않아요. 언제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조용히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한 모습으로 처음에 왔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올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올 때는 이제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영광의 왕으로 오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이때는 모든 사람이 알도록 오십니다. 그분이 올 때는 모든 사람이 볼 수가 있어요. 그분이 오는 때는 모든 사람이 압니다. 몰래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구약의 예언서에 나온 예수님의 예언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이렇게 예언서를 보실 때 조금은 약간 이제 구분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교리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간단한 얘기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간단한데 이제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너무나 간단해요. 그런데 이제 조금씩 이런 기독교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한 영의 세계에 대해서 조금씩 알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잘 모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육체를 가지고 이 물질의 세계에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물질의 세계에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죽었던 영이 새롭게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영적인 사람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혼란스러워요.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로마서 같은데 그러한 이제 교리들에 대해서 써놓은 이야기입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이제 살아생전에 행하신 일들에 대해 적어놓은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다지 어렵진 않은데 이렇게 바울이 쓴 서신서의 이야기들
보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한번 봤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는 실제 우리에게 벌어진 일들이에요. 미래에 벌어질 일들이 아니고 남에게 이루어진 일들이 아니고 이것은 나에게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알아야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히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시 또 그러므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그러므로라는 연결이 있기 때문에 앞에와 연결이 됐다고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로마서 7장과 8장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구원이라든가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또는 육신이라든가 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명, 사망에 대한 이야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나름대로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들과 직접 싸웠어요. 가나안에 살고 있는 7 족속들, 이방인들과 싸웠어요. 그래서 굳이 어려울 게 없었어요. 그냥 싸우라면 싸우면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는 그런 싸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싸우고 있어요. 누가 싸우고 있냐면 사단과 싸우고 있어요. 마귀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과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의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7장에서 지난주에도 설명을 했습니다. 바울이 한 가지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정말 큰 발견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신 안에 자기 말고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걸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는 다르게 자기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니까 자기도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실제 그러한 삶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괴로운 가운데 있었는데 그러다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한 가지를 깨닫게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안에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이 계시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요. 그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만 계시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죄도 있다. 제가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귀신도 있다는 거예요. 마귀도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대요.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실제 우리 안에 그렇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다른 무언가가 자기를 이겨서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죄라고 이제 표현했습니다. 죄라고. 그러니까 바울 안에, 바울이 아니죠.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 안에는 이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죄를 짓는다든가 그런 인격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죄는 인격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바울이 비로소 이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위대한 발견을 했는데 정말 위대한 발견을 했는데 그는 이거를 발견한과 동시에 그는 또다시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발견하긴 했는데 자기 안에 죄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 안에 정말 마귀가 있다는 걸 알았는데 이걸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쫓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 육체를 갖고 사는 한, 즉 이 땅에서 생명을 갖고 사는 한 함께 늘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방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7장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매여 있는 거야. 이 고통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방이 안 되는 거예요.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한 평생에 이것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원치 않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우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그러한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절망의 끝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는 일뿐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미 복음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잠깐 그가 절망에 빠졌지만은 다시금 그는 살아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8절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 전에 잠깐 있으니까 7장 24절에 보면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절망의 상태에 빠졌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25절로 바로 넘어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가 절망에 빠졌는데 그는 이 복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짓지만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서 자기가 죄를 짓지만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롭다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8장에 와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죄를 지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기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기보다는 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정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기에 좀 부담스럽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렵죠. 우리는 죄를 짓는데 우리가 잠깐 선하게 살고 잠깐 하나님에 순종할 때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나름 괜찮아 보이니까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짓는다든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그러나 그렇든 그렇지 않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이라고 하신다.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뭐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구원의 확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의인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그런데 그 의인이 나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것도 물론 당연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내 안에 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8장 1절에 이제 결론적으로 여기에 도달했어요. 자신이 정죄받지 않는구나. 자신 안에 죄가 있지만 자신이 하나님 오시기에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지만 그래도 자신은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구나. 그래서 의인이 되었구나라는 이제 확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서 끝이 아니죠.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매일 죄를 짓고 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당연한 것처럼 내 안에 죄가 있으니까 내가 죄를 짓는 게 너무 당연한 거야 라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깨달은 바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는 육신, 우리를 육신이라고 해요. 육신. 육신이라는 것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조금은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담 이후로 우리가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sinful nature예요. 타락한 본성. 여기서 육신이라고 할 때 단순히 육체만을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이 타락한 본성입니다. 근데 그것이 더 대표되는 게 이제 우리 육체예요. 죄짓기가 쉬운 거죠. 우리 육체는 배가 고프면 견딜 수가 없어요. 뭐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참지를 못합니다. 누가 나를 화나게 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뭔가 자신이 잘한 것 같으면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육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게 육신으로 대표되는 게 우리의 육체기는 해요. 그렇지만은 그 단순히 우리 육체만을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육신은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타락한 본성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 율법의 요구가 뭐냐면 의로운 의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믿어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그 일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조건이 있습니다.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제 영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영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 안에 성령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좇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좇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예, 9절 한번 잠깐 하고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셔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지하든 또는 그렇지 않든가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에 속한 사람들, 영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 부분도 여러분들이 확실히 하셔야 돼요.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어디에 있느냐? 나는 영에 있다. 비록 내 안에 죄가 있어도 내가 이 육신을 그대로 갖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영에 있는 사람이다.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을 해요. 새롭게 됐다는 거예요. 새롭게.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전혀 겉보기에는 그렇지 않아 보이지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이제 육신에 속하지 않고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운 이유는 내가 영에 속하긴 했는데 여전히 나는 이 육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영에 속했다고 해서 이 육신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서에 나온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 안에 악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있는 겁니다. 베드로서에 보면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을 돕는 거다. 우리의 새롭게 탄생한 영이 이제 하나님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우리 안에, 내 안에 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한 가지가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모를 때는 극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것을 경험합니다. 죄를 짓는 자가 나고 그것을 짓지 않으려는 자도 나고 도대체 내가 누군지 혼란스럽다. 누가 난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구분해 놨냐면 나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옛날에 나가 있다는 거예요. 옛날.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 내 영이 살아나기 전에 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영이 아직도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옛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새로 예수를 믿고 거듭난 나. 이제 영에 속한 나가야 돼. 이것을 새 사람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안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옛사람과 새사람이다. 자,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싸움을 한다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부 이방인들과 외국과 싸웠어요. 그래서 보이는 적과 싸웠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사단과의 싸움인데 그 싸움의 전쟁터가 어디냐라는 겁니다. 그 전쟁터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비로소 싸움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싸우긴 싸워야 되겠는데 적이 누군지 모르면 어떻게 싸우고요?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어디서 싸워야 되는지도 모르면 헤매는 뿐만 하는 겁니다. 자꾸 외부만 쳐다보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는 악의 영들, 즉 사단과의 싸움인데 그 전쟁터가 어디냐면 우리 안에라고, 내 안에 있다. 자, 이런 이제 기본적인 것들, 기본적인 지식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명확하게 했어요. 내가 어디에 속했어요? 나는 영에 속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죄인이라고 하지 않으신다.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 조금의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그러면 우리 안에 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럼 한 가지를 더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여기에 한 가지가 더 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항상 전제 조건이 있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러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이 본인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멈춰 있어요. 본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자, 우리 다시 잠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비록 죄를 짓고 비록 심지어 죄가 내 안에 거해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죄인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됐는데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는 내가 죄를 지으면 이제는 그것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아니야.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죄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까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나라고 할 때는 싸울 수가 없는데 그게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그걸 가지고 내가 싸울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이 단순한 이론에서 실제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명확하게 인식하기 전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라도 분명하게 먼저 아셔야 될 줄 압니다. 자, 그 다음에 5절부터 8절까지는 조금 우리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기서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가리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즉 불신자들과 신자들, 또는 나로 치면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나와 또는 예수님을 믿는 후에 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가 않아요. 성령을 조차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여기 나온 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에게 굴복하지 않고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보면 알죠.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 어떻게 굴복을 해요?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께 어떻게 복종을 합니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당연한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안 하는 게 아니고 안 되는 겁니다. 안 돼. 자, 그래서 이제 9절에는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본인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 안에 계신 거예요. 본인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 안에 성령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둘 중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든지 아니면 본인이 모르든지. 그리스도의 영, 즉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없으면,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나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자, 몸은 여기는 몸이라고 표현했죠. 예,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우리 육체는 죽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또 의문이 되니까 난 살아있는데.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죠. 우리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심장이 멈춘 그 상태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그와 관계된 모든 것을 사망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 몸은 단지 형이 집행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는 죽은 거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영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내가 볼 수는 없지만은 왜냐하면 우리는 이 물질 세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인식하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또한 이것을 갖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돼서 이제 영의 사람이 됐지만 이것을 인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영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제가 방언을 하면서 많이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방언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과 이제 소통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제가 예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제가 잘 모르지만은 내가 성령 안에 있다는 걸 잘 모르지만은 제가 방언을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내가 많은 시간 성령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잘은 모르지만은 확실하지 않지만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 안에 살아갑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성령 안에 살아가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영은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이제 우리의 몸이 이제 나중에 살아난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있죠. 우리 육체는 이제 좀 있으면 죽습니다.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죽지만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은 살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새롭게 부활할 때는 우리의 지금 살아있는 영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육체는 이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몸을 얻는데 그때 몸을 우리가 영의 몸이다. 성경은 신령한 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새로운 몸을 얻는. 그래서 그 몸은 완전한 겁니다. 그 안에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통도 없습니다. 아픔도 없죠. 질병은 당연히 없습니다. 슬픔이 없는 겁니다. 그거는 기쁨과 즐거움만 충만하다.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이제 이 싸움을 어떻게 싸울까라는 겁니다. 나는 영에 속했는데 내 안에 여전히 육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영을 쫓아서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내 육신에게 져서 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해석이 좀 이상하지만은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육신에게 빚진 게 아니다.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빚을 졌는데 육신에게 빚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어디에 빚졌어요?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께 빚진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자 이거 우리에게 하는 얘기예요. 크리스찬들에게 하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죠. 믿는 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의 육신대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13절 너희가 형제들이에요. 형제들 믿는 자들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비록 예수님을 믿고 이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가 육신에 속하지 않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옛날의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육신을 쫓아서 즉 타락한 본성으로 내가 살아간다면은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구분해 볼 것이 여기 보면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은 마음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이것부터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 돼요. 너무나 쉽죠? 이건 너무나 쉽습니다. 자, 우리 어디서 보냐면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다음에 이제 고린도 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거기에 보면 육신에 대한 것들이 비교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우리 5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과 즉 육신의 일입니다. 육신의 일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제 표현해 놨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러한 육신과 싸우기 위해서 무엇이 육신에 속한 건지 무엇이 성령에 속한 건지를 좀 구분을 하셔야 되겠죠.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 육신의 소욕입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또는 육신의 소욕 같다고 보시면 돼요.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을 대항하고 성령은 육체를 즉 육신을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약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느라. 육체의 일은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19절부터 20절부터 21절까지 이게 육신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육신의 일이라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곧 19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정확히 모르면 여러분들 오른쪽에 영어를 보셔야 됩니다.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니. 여기서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운 게 있어요? 없죠? 이게 보기만 해도 이것이 안 좋은 거라는 거 알 수 있죠? 이런 것들은 다 육신에 속한 일입니다. 육신의 생각들이에요.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음란한 것을 주면서 그래도 괜찮아 라고 생각한다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타협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단은 분명하게 갈라져 있어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일과 이 성령의 생각, 성령의 일들은 교집합이 없어요. 서로 만나는 부분이 없습니다. 분명하게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핑계할 수가 없어요. 내가 몰라서 그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본성으로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아직도 양심이 조금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한다거나 이러한 것을 따를 때는 내가 성령을 따르지 않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아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지금 원수된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성령의 일은 뭐냐? 성령과 동행함으로써 맺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아까 이전에 나온 것들은 우리가 육신을 좇음으로써, 즉 사단을 좇음으로써, 분명하게 얘기하면 사단을 좇음으로써 맺는 열매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좇음으로써 영을 교차함으로써 믿는 얻는 열매들은 뭐냐?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이렇게 육신의 일과 성령의 일은 분명하게 구분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란스러운 것들이 가끔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도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기 때문에 마치 이것이 성령에 속한 것이냐, 마치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생각이냐, 그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그 사단은 자기 것이 없어요. 왜 666이 그렇다 그랬죠? 한 가지가 부족한 겁니다. 사단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데 하나님같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부족해요. 666은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가장은 하는데 부족한 겁니다.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민감한 분들은 알 수 있죠. 뭔가 맞는 것 같은데 뭔가가 이상해. 뭔가 걸리는 게 있어. 뭔가 마음에 좀 걸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캐치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무시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자꾸 발전을 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좇아하면, 즉 사단을 좇아하면 그쪽 부분이 아주 발달해요. 그래서 음란한 것을 좇는 사람들은 점차 강도를 높은 거,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은 점차 강도를 높은 거, 돈에 욕심을 내는 사람은 좀 더 많이 내는 거. 반대로 우리가 성령을 좇아하면 그쪽으로 아주 민감해집니다. 그쪽으로 아주 발달해요. 그래서 선한 사람은 더 선하게 시켜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여러분들이 그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첫째 구별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시작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화가 난다. 야,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생각이 아니구나. 전에는 내가 그냥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성령을 쫓아간다면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는 내 안에 있는 죄로구나. 그럼 여기 나온 대로 우리가 읽은 대로 이것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즉 싸워야 하는 대상이구나. 이게 나의 적이구나. 그래서 그것을 쳐서 복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렵죠. 처음에는 자기를 억누르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래?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연습. 우리 육체도 연습을 하면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경건의 연습을 하라는 겁니다. 하다 보면은 된다고. 되고 될 뿐 아니라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원래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모습들이 내게 있어야 돼요. 나는 원래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화가 안 나더라. 화를 안 내는 게 아니라 화가 안 나야 되는 거예요. 내게 없었던 것이 생겨나야 돼요. 나는 상당히 폭력적인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내가 양순해진 거예요. 싸움이 싫어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욕심이 많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욕심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저거에 욕심이 관심이 없어요. 저희는 그렇게 술을 좋아했는데 술을 마시기가 싫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담배를 폈는데 담배 냄새가 그렇게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부터 생겨나지 않은, 즉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생겨나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증거들이 있어야 된다. 자,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은 그것이 몸을 더럽힌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죠. 뭐라 하세요? 먹는 것은 우리 몸을 더럽히지 않는다. 반대로 우리 안에 있는 것,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뭐예요? 지금 얘기하는 우리가 이러한 것들입니다. 육신에 속한, 죄에 속한. 모든 사람들 안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그러한 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이제 알았다면은 이제 실제 삶 속에서 적용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는 것을 소위 얘기하는 머리만 커지는 겁니다. 근데 머리만 커지면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돼요. 자꾸 비판만 하게 돼요. 아는 것은 있으니까 그것은 육신적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데 본인은 행하지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긴 했는데 본인이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것을 걱정했어요. 자기가 다른 사람을 다 가르친 후에 혹시 자기가 죽을까 봐.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을 행함으로 옮겨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이러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러한 것들을 의미해요. 성령을 쫓아야 성령을 따르면서 행하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는 분명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육신적으로만 다 살아왔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두 번 이렇게 살다 보면은 한 번, 두 번 성령에 복종하고 순종하다 보면은 그게 점점 쉬워집니다. 그리고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이렇게 말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이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실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나도 내 자녀에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도 하고 좋은 것이 있으면 그 길로 가지 마라 이걸 다 가르쳐 주는데 왜 하나님은 안 그러시겠어요? 더 잘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도 우리가 못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분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역으로 우리가 성령을 쫓아내면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보다 명확해집니다. 내가 억지로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100%는 아니지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소위 형통하다는 거예요. 형통. 우리말로 하면 형통하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지만은 형통했어요. 요셉이 팔려갔지만, 노예로 팔려갔지만 형통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보기에는 그게 이상해 보이고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현실 실세 속에서는 근데 뭔가 잘 되는 거예요. 뭔가 많이 풀리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일하는 가운데 그런 것들이 많아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일들이 풀려나가요. 처음에는 이상하네. 일이 잘 풀리네. 그런데 이것을 이제 한 번, 두 번 겪다 보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소위 이제 더 재미가 있죠. 일이 잘 풀리니까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시간은 많이 됐지만 제가 한 가지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돌아왔지만은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육신의 생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죄된 생각이, 타락한 본성이 따로 누가 있는 게 아니고 그게 나예요. 그게 지금까지 아까 내가 옛사람이라고 했죠. 그게 나라는 거예요. 따로 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내가 성령에 속해서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제 나를 부인하는. 성경은 너희가 십자가에서 죽은 줄로 여기라. 죽은 자가 뭘 하겠어요? 세상을 자신의 소신이 강한 사람, 신념이 강한 사람들이 잘 살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예요. 반대로 해야 됩니다. 소신이 강한 사람은 신념이 강해지지 않아요. 나는 없어져야 돼. 그래서 있는 듯 없는 듯. 저는 요즘 와서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아주 부러워요.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이죠. 그래서 오른손이 아닌 걸 왼손임을. 이게 말은 쉽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육체는 자랑하고 싶은 것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어쨌든 자기를 드러내라고 합니다. 은연중에 자기를 드러내요. 자신의 행위, 자신을 자랑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자랑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자랑하는 마음이 들면은 이것은 나의 육신이구나. 이거는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군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내 마음에 혈기가 나. 저 사람이 뭔가 좀 고쳐주고 싶은데 내가 혈기가 나. 이것은 성령으로부터 온 생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번, 두 번 경험해 보시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쉬워집니다. 그래서 평강이 나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평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평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평강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평생에 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내가 죽는 순간까지 나를 부인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 있는 그 육신과의 싸움이에요. 크게 멀리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아주 작은 우리가 이 부분을 할 때 속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사단도 우리에게 비슷하게 온다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를 가장 원하는.
마치 우리도 나의 생각이 때로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 줄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선한 것인 줄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마치 선한 결정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제 나를 부인하고 그게 주님을 따르는데 그 첫째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자기를 부인하는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 저를 새롭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막 하려 이렇게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또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것들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성령께 있어서 성령께 나의 의지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므로 주님께 맡긴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예전에 아담과 하와를 빚으셨듯이 그분이 나를 이제 새롭게 이제 빚어 나갔습니다. 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렇게 다들 이제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의지를 주님께 드립니다. 저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렸죠. 주님은 강제로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나의 의지를 드릴 때 그분이 나를 이제 빚어가기 시작하십니다.